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의 들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세세토록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들보다 조금 소홀하기 쉬운 그런 단락입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우리가 환난을 받고 세상에서 그럴 적에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연단 받을 적에 이 말씀이 참 큰 힘이 되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난다. 빚이 져가지고 채무로 힘들어하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할 적에 참 이 모든 것이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내 개인적인 책임으로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혹 내가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환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캐릭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캐릭터. 성품을 만들어낸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그거로 이제 끝났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구원받는데, 이제 그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부터 그 본인의 성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다운 성품을 가져야 하고,
그런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신다.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붙들고 암송도 하고 이러는데 그 이상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구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조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됩니다. 의인이 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된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1장 18절에서 그리고 3장 20절까지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여기는 의가 선포되고 하나님 진노가 왜 나오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와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될 수 없고 진노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유대인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와 같은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1장 18절, 3장 20절에 나온 것이고 이 전제가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도 다 그렇게 됩니다. 왜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3장에 그 사탄이 등장하고 그리고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모든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이 땅에 많이 풍성했지만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이 다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가족만 살아나왔죠. 그 이야기도 지금 이야기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 하나의 창세기 1장에서 9장까지를 갖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원역사라고 하는데 지금 되어가고는 역사도 그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원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 가족만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던 이 기본 그와 같은 모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러면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 때문에 갈라진 이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이것을 지금 연결해 줬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이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의 사례를 등했습니다. 자, 오늘 보는 5장 1절에서 11절은요, 논리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의롭다 함을 입은 성도의 현재의 삶과
장차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너무너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합니다. 미래의 소망인데 그 모든 소망, 현재, 미래. 그런데 이 현재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는데 현재와 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가리키는데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냐?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냐?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냥 구원을 받고 그냥 가면 감사합니다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은혜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적용된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의미가 이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은 장차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만 장차 올 미래에 있어 가지고 더욱 더 큰 은혜를 입게 하고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구원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았는 그들이 영화로운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영화로운 삶. 여기 성화가 납니다. 성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성품의 변화를 받습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냥 두지 않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며 그래서 마침내는 이 땅에서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11절은 지금까지 내용들의 그 결과가 어떠하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고 끝나면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요.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생기는 그런 현재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소망에 이르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짧은 이 5장 1절에서 11절에서 가르칩니다. 자,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보면은 이 구조를 가지고 보면은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는 이제 3장 21절에 4장 25절 이 모든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수동태, 부정 과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어떻게 내가 아니고 수동태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게요.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입도록 하셨다. 예수 사건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의 진노 상태죠.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 하나님의 심판 상태에서 이제 화평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누린 상태로 변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길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13절 1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자,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3절에 19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변화받은 상태, 이제는 룬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된 그 상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3절부터 이제는 앞에 나왔던 3장 21절에 나왔던 그 시제죠. 이제는 룬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에베소 2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관계, 죄는 진노를 받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담을 흠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죠. 중생했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단절이 아니고 화평하겠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가 지금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 2절, 1절, 2절의 해석이 이 에베소 2장 여기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 이거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여기 이방인들에게요 평안을 정하시고, 이 평안이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면, 여기서 우리 둘이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우리 둘이가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2장 11절 보세요.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누구? 에베소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듯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이는 그러면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가족들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금 예수 사건을 통하여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 그래서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자, 이와 같은 이 구원,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받아. 우리는 은혜 안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다.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그래서 즐거움이다. 미래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자, 다만은 뭐냐 그러면은 2절에서 말하는 미래의 소망이죠. 미래의 소망.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요, 현재를 가리킵니다. 알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미래의 장차. 다만 이뿐 아니라 모노. 그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이 환난의 단어는 트립시스, 영어로 affliction. 눌림이요, 눌림. 삶에서 눌리는 거예요. 환난. 이게 질병도 될 수 있고, 인간 관계도 될 수 있고, 어떤 이 채무 관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들, 하드십, 눌리는 것. 현재.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적대적이 된다.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러면은 소속이 다르거든요. 마귀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과 마귀가 이것이 서로 화평할 수 없는 관계, 죄와 의가 화평할 수 없고 죄와 하나님이 화평할 수 없듯이 원수관계.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 현재. 다만 이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은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에도 어떻게 환난 당하지만 그 환난 중에도 보세요. 즐거워한다. 미래를 즐거워하죠.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죠. 뿐만 아니라 현재 환난이 있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즐거워한다로 연결되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환난도 우리가 완전히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든다. 왜냐 그러면은 환난이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고 환난이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알거든요. 세상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전에는요, 환난 당하는 다 싫어요.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부정적인 건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이런 것은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값싸잖아요. 값싸게 되지만 그렇지만은 이 구원 가운데서도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이 구원 가운데도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주로 후반부에는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성화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지금 5장은 그리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과도기예요. 자,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이 구원론.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부분을 그것을 이제 성화 부분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다뤄 나가면서 이제 8장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이거로 끝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몸을 가지고 여전히 밥을 먹고 인간관계 가운데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를 한다. 야, 우리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또 성경은 인내를 되게 강조해요. 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환난이 그런 가운데도 환난을 즐거워하게 된 것은 환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그냥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연단을 오게 합니다. 옥힘에 인격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성품을 성품. 우리 이 죄인들은 교만하고 항상 자기를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인데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것이 삶 가운데서 이것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제거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인내와 그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됩니다. 사람들도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은 성품이 온유하고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 부부 생활도 처음에 좋아서 했지만 살아보면은 서로 다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막 폭발해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들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성품이 바뀌게 돼요.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참 그 삶 자체가 인내의 연속의 삶이었잖아요.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밥을 하나 해물 살이 있어도 살을 구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그 살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것도 모든 것이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자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자식들에게 내주는 그런 이타적인 그 성품이 그 속에 들어요. 그게 달관하는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됐냐? 처녀 때 그렇지 않았어요. 다 살아가면서 반면에 남자들은 계속 대접만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늙어도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늙어도 어린아이 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히려 종처럼 섬겼던 그 여인들은 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성품이 변화돼서 온유하고 그리고 참을성이 많잖아요. 전부 참고 느긋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 보니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대접만 받은 사람은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성품이 바뀌지 않는 자들은 그와 같은 면에서 아주 부족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에게 반드시 환난을 줍니다. 반드시 환난을 줍니다. 누구에게든지. 오히려요, 이와 같은 환난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모르죠. 그 사람도 아직까지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이게 그 징계 디시플린, 그 징계가 뭐냐, 그러면 징계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인내,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는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징계가 있다.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소위 성화된 그와 같은 성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까? 현재 환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하나님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환난이 싫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환난 너머에서 우리에게 오게 될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인내는 연단한다. 독힘에 캐릭터. 이게 중요해요. 요 번역이 참 기가 막혀요. 캐릭터. 영화 배우들 캐릭터라 그러잖아요. 캐릭터. 성격 배우라 그래요. 성격 배우. 어떤 성격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연단시킨다.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도 쓸만한 쇠, 우리 농기구 같은 거 만드는데 어떤 걸 써보면요, 생기기는 아주 강하게 생겼는데 써보면 얼마 못 가가지고 돌 같은 데 부딪히면 떡 우그러져 버려. 제가 있는 낫이 하나 보면은 진짜 그 나무 가지 같은 게 이렇게 무겁게 돼 있는데, 그런데 돌에 받치니까는 보기는 강하게 보이는데 휙 어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연단의 과정에서 소홀히 갔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 쇠를 농기구 하나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하냐? 그 쇠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뜨거운 불에다가 그것을 가열시킵니다. 그러면 쇠 자체가 변하잖아요. 벌겋 불덩어리 되버잖아요. 그 불덩어리 된 그 쇠를 어떻게 합니까? 찬물에다가 콱 넣습니다. 그러면은 뜨거움과 찬물이 만나면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면서 그와 같은 과정을, 이걸 갖다 열처리 과정, 열처리.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해야지 이 쇠가 좋은 쇠가 되지. 그냥 쇠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쇠라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쇠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인생도 이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느냐? 소망을 이룬다. 연단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경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일방적인 은혜인데, 이제 지금 우리 문제. 우리 개인이 현재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비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 문제 자체만 볼 적에는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 저는 한 3년 6개월 동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소위 환난 또는 고난의 정체가 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요, 어려운 사람들은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되어서는 뭔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에 대해서는 그 소크라테스 부인이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괴롭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면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죄가 뭔가에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런 고통, 이 고통의 정체가 뭔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서 그냥 평상시 모든 것이 잘 될 적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지금 현재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존재의 근원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런데 또 사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은 사람이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그게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받는. 자, 이 연단받은 사람이 소망을 이룬다. 소망은 엘피스 그러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5절입니다. 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니, 그 소망이 그냥 헛된 꿈이 아니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소망이 더욱 소망스럽고 그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된다. 자, 이 연단의 과정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겪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요, 이 환난의 광야 같은 삶을 반드시 겪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환난의 그 의미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 그랬죠.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시편 119편 71절. 119편 71절. 여러분, 구약에 이 가장 긴 시편이잖아요. 119편이요. 그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 중에 절과 환난이 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은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하니까는,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겪어냈을 적에 이것이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고난의 광야 같은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육신으로서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깊이 관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경력이다. experience. 경험이다. 경험.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연단받을 적에
그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순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원리적으로 몰라서 그냥,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자,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연단이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굽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바로 이와 같이 연단된 성품을 만든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의 성품을 변하여 온전하고 구별하고 부족함 없는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시련 가는 단어가요, 도키미온 가는 게 이게 연단 가는 거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연단은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들어옵니다. 자, 소망이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와, 여기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은요, 실망시킨다. 실망시키지 아니한다. 소망이 소망되게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에 오늘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령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로마서에서 지금 이 로마서 여기까지 오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성령으로 나타난 단어,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원어로 보면은 저 1절에 나왔어요. 1장 2절인가 거기 나왔어요. 성결의 영은 1장 4절인가 그렇게 성결의 영으로 나왔는데, 성령으로 나온 것은 여기 처음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성령이 툭 튀어나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성령 아무 이야기 없다가 지금 여기서 성령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더 깊이 나올 거예요. 특히 8장에 가면 성령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성령.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았다. 우리 마음에. 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마음의 할례. 구약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거죠. 할례란 것이 수술. 이렇게 우리의 그 육신을 칼로 찢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찢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이 시각적인 메시지를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냐?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 이 칭의의 과정,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6절, 7절, 10절까지 그 사랑이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뭐냐? 이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이 헬라어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이제 이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설명으로 들어가고 이 수식하는 건데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소망에 관한 것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이 한 절로 들어가 보면 또 딴 이야기가 같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 아니 우리가 조금 이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조금 이 행위가 발라지고 이렇게 됐을 때가 아니라 아무런 우리 쪽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을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7절 사람의 최고의 사랑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6절은 보세요.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 경건치 않는 일을 죽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시 자기 목숨을 바쳐서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신 자기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은 가치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또는 선한 사람,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랑, 뭔가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리고 공로가 있는 그런 사람, 혈육의 관계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큰 업적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혹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상의 사랑의 극치인데 세상의 사랑의 극치와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도 받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야. 죄 가운데 헤매며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장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우리의 어떤 공로는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은 것조차도 이거는 우리의 이 의지고 우리의 공로가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동기에서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다시 8절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호토스 아가파.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계속 이 부분 자기 하나님 자기를 강조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었는데, 자, 이 앞에 말씀을 하고 대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러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공부할 적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용법이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나 할 때 그 하물며 용법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다. 더욱더 영어로 하면 much more, 더욱 자, 앞에서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했죠. 인간의 사랑, 인간 가운데 아주 거룩한 자, 의인을 위하여 죽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그런 그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은 조건 있는 사랑이지만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이야. 대조입니다. 대조.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더욱더 의롭다함을 받은 것보다도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진노에서 해방된 거야. 그 진노하심에서 해방받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다.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더욱더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은, 이게 뭐냐? 구원이 구원. 우리의 받은 구원은 이와 같이 확실한 것이다.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은 더욱더 그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논증법을 통해서 큰 것에서 작은 데는, 이 큰 일도 하셨는데 이 작은 일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당연하냐. 내가 10kg짜리 엽기를 들었다 그러면요, 10kg 들면 5kg짜리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해. 15kg를 들고 20kg를 드는 거는 내가 못할지 모르지만 10kg를 드는 사람이 5kg, 3kg짜리 드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인데 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다시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앞에 나왔던 6절과 8절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수 됐을 때,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을 때, 원수 될 때, 요약합니다. 앞에서 말한 요약합니다. 원수 될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화목하게 된 자는 이제 화목하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 화목하게 돼서,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much more, 화목하게 된 자가, 하물며 화목하게 된 자가 더욱 어떻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모하게 되면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에 이르지 않겠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이와 같이 어렵다함을 받고 하목하게 된 그 상태에는 이와 같은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에 이른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폴로 말론 앞으로 이번 5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폴로 말론 더욱 하물며 much more 대조하는 거예요. 큰 것을 하신 분, 죽으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뤘다면 그의 부활, 살아나심을 통한 것은 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그 구원은 이와 같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이 미래에 우리의 확실한 보장이 된다. 현재 이미 이룬 칭의와 화목관계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담보하는 것이다. 우리의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해요. 흔들리지 않은 거야. 이게 우리로부터 시작됐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는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룬 분이다. 그뿐 아니라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노 데 알라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그러므로 자 이거 보세요. 즐거워하느라로 시작해서 즐거워하느라로 시작했습니다.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5장 3절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 칭의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은 명약관한 것이다. 이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에 따르는 이와 같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엇인가? 미래에는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가? 바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존재적, 실존적 문제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사함을 받아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칭의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주제를 바꾸면서 이제 자 지금까지가 다 구원론의 완결이죠. 지금 보면은 딱 보세요. 3장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인 되었고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받게 될 그런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결론 구원.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더욱더 확실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영원한 그 날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 로마서 8장에 나오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5장 11절까지 큰 칭의에 의한 그와 같은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